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성결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의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전달합니다. 먼저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 가르침 받은 영적인 일들, 곧 나도 너처럼 어렸을 때가 있었다. 내가 어렸을 때 나의 아버지는 이렇게 나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다. 바로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에게 배운 영적인 가르침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살면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얻으려고 힘을 쓰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의 시작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가르침이었다면 이제 아버지는 자기가 살았던 인생의 고백을 가지고 자기의 깨달음을 가지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면 이제 아버지의 가르침은 가까이 해야 될 것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면 이제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는 이것을 가까이 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입술과 손과 발, 불의와 악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멀리해라. 삐뚤어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구부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멀리해라. 누군가를 넘어뜨려야만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 그들을 멀리하라. 그래서 너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는 먼저 너의 마음을 지켜라. 너의 눈을 지키고 너의 발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빼앗기지 말아라. 너의 눈이 그들을 보라는 것을 보지 마라. 너의 발이 그들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믿음의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야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 네가 건강하게 살 것이다. 이것이 지난주에 봤던 잠언 4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악인을 멀리하라고 했던 잠언 4장의 가르침은 이 4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을 기록한 하나님의 영적인 가르침은 5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 악인을 멀리해라. 오늘 5장은 음녀를 멀리해라. 악한 이들을 멀리하라 라는 내용이 5장과 6장, 7장, 9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음녀를 멀리해라, 악을 멀리해라, 왜 그것을 가르칩니까? 아들의 인생 가운데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가에 따라 그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네가 지금 가까이 지내는 사람, 너와 함께 있는 사람, 그를 통해서 너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음녀의 유혹, 악인의 유혹을 멀리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사탄의 유혹은, 악인의 유혹은 참 달콤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갈 때 멋이 없게, 보암직하지 않게, 맛도 없고 멋도 없으면 우리 넘어가지 않겠죠. 사단은 우리를 압니다. 악인은, 그리고 음녀는 우리를 압니다. 보암직하게, 먹음직하게, 탐스럽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혹은 항상 어떻습니까? 달콤합니다. 여러분, 유혹은 달콤한데 그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위험한 길을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위험이 영어로 뭡니까? 위험이 영어로? 아닙니다. DANGAR이죠. 단 거. 예, 위험은 danger가 아니라 단 겁니다. 예, 여러분, 단 거 많이 먹으면 위험하죠.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단 거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 달콤함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옵니다.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오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는 아는 만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만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에 음녀가, 곧 악인이 내게 하는 그 말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 유혹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오늘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가짜다. 이것은 너가 따라가야 될 것이고 이것은 네가 피해야 될 것이다. 오늘 잠언 5장에 보면 이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잠언 4장에 보니까 악인이라고 얘기했는데 5장은 음녀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가장 유혹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아름다운 여인을 한 모습이 가장 유혹의 대상입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아들을 유혹하는 것, 그것은 악인의 모습보다 음녀의 모습, 아름답고 그리고 귀한 것을 치장한 그의 모습이 아들을 넘어가게 하는 가장 쉬운 존재죠. 아름답고 유혹적이고 매력적인 존재로 다가와서 아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존재를 너는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약해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들이 젊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의 모습으로 유혹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돈에 약하십니까? 그럼 돈으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여러분이 이성에 약하십니까? 이성으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명예, 존경, 칭찬에 약하십니까? 그럼 사단은 그걸로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들을 넘어뜨리게 오신 음녀의 모습은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라. 음녀의 입술, 그 입술이 꿀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이해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얼마나 부드러운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땐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무섭고 흉측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 눈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보기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현혹시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음녀의 모습, 그의 모습만 아름다운 것이 아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때요? 기름처럼 미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녀에 나오는 그 말, 우리를 현혹시키기에 충분한 말이라는 거죠. 때로는 홀리는 말로, 때로는 아첨의 말로, 때로는 기분 좋게 하는 말로 하니까 우리는 그 말에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에 미국에도 이게 생겼다라고 하는데 한국에는 몇 년 전부터 큰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이스 피싱입니다. 전화를 걸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때론 위험한 말을 하게 하는 거죠. 당신 아들이 지금 이런 위험에 빠졌습니다. 지금 은행에 돈을 이만큼 넣으면 당신이 이만큼 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는 보이스 피싱이 굉장히 한국의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안타까운 기사를 봤어요. 70대 할아버지가 이 보이스 피싱에 넘어가서 자기의 있는 돈을 누군가에게 보내고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할아버님이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알고 말로 그를 현혹해서 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 이것이 바로 음녀요 악이라는 것이죠. 옛날에 동네에 약장수들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이거 한번 어떻게 해봐? 잡숴봐. 힘이 불끈 애들은 가 이런 동네 약장수들이 참 많았죠. 그 말에 현혹돼서 사람들이 사먹고 어떻게 돼요? 배탈 났던 일들을 많이 제가 부모님에게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요 텔레비전에 정말 재미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아침에도 보고요, 저녁에도 보고요, 새벽에도 눈 뜨면 보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많은 주부들이 여기에 푹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뭐냐? 홈쇼핑. 홈쇼핑이 뭔지 아십니까? 텔레비전에서 광고 나오는 거죠. 예.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입니다. 근데 앞에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좋게 보이는지 그것에 홀딱 현혹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전화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말로 후리는 것, 말로 넘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악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음녀와
악인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보다 바로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이단의 가르침. 이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성경에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들 나름대로 그것을 명쾌하게 해석했다라고 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초신자들에게 접근하진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미혹의 말로 이단에 빠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거짓 영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영들, 이단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미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3절부터 쭉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지금 세상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단이 다가와서요, 처음부터 교주를 주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인 것처럼 말합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 같지만 맨 마지막에는 그들이 신봉하는 사이비 교주 이단을 주님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교육 과정에서 이미 미혹의 영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돌이킬 수 없이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세미나 여러 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음녀는, 악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음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음녀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잠언 5장을 통해서 3가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음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음녀의 달콤한 유혹의 말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음녀의 정체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 4절입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을 가진 칼같이 날카롭게 될 것이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술은 꿀이 흐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기름처럼 미끄럽지만 나중을 보아라. 그들은 쓴 쑥을 먹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베게 하는 날카로운 칼들을 또는 상하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이슬은 쑥처럼 쓰게 느껴질 것이고 그들이 말한 그 부드러움은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사기꾼들이,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와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사람들이 어느 때 제일 잘 넘어갑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당신한테만 특별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은 몰라. 오직 내가 자네한테만, 오늘 내가 집사님한테만, 오늘 내가 자네한테만 특별하게 알려주는 거야 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얼마 남지 않았어. 시간이 별로 없어. 빨리 서둘러 라는 말로 우리를 미혹하게 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욕심이 많은 존재입니다. 욕심이 많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좋은 것 있으면 자기가 다 차지합니다. 다 내 것으로 만들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땀 흘리지 않고 거두어드리는 거, 수고하지 않고 거둬들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어떤 유익을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 쑥처럼 되게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손해를 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음녀의 말은 양날의 두 날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이쪽으로도 잡아도 손이 베고 저쪽으로 잡아도 손이 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어느 쪽을 다봐도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음료의 유혹, 결국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되냐? 결국 그들은 사지로 갈 것이요 죽음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음료의 유혹의 말을 듣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7절에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 음료의 달콤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말씀으로 내 입을 채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입으로 내 입을 채우는 것이 음료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곧 성결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결하다라는 것은 거룩하다 그리고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술은 구별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 저속하고 더럽혀진 죽음의 말이 아닌 구별되고 깨끗한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말입니다. 잠언 1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누군가가 말을 합니다. 사람을 찌르는 것 같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아들아, 너는 너의 말이 양약이 되게 해라. 양약이 뭡니까?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약이 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어떤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함부로 찌르는 말로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룩한 사람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말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살리는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내 길을 그에게 멀리하고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첫 번째는 그가 하는 말을 듣지 마라. 두 번째는 그의 집 가까이 가지도 말라.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그곳에 너는 그 죄의 유혹과 그것 가운데 단호하게 경계하고 조금의 틈도 음료에게 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곳에 어떤 일이 있을까 호기심 갖지 말고, 그 음녀의 집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하지도 말고, 저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에 궁금해하지 말고, 절대 악이 있는 그곳에는 가까이 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릅니다. 이런저런 소문이 있는데 저만 모를 때가 많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좋은 일입니다. 이런저런 소문들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그 자리에 없는 것이 복된 자리입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같이 모여서 은혜가 있는 자리에, 같이 모여서 감사를 말하는 자리에, 같이 모여서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곳에 빠졌다면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가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음녀의 집에 가까이 가지 않아야 됩니까? 잠언은 그 위에 이렇게 얘기했죠. 음녀의 말을 듣는 사람, 그 말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쓴맛을 보고 양날의 거임에 뱀을 당하고 죽음의 사제에 가고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방이 있는 자리, 정죄가 있는 자리, 그것이 가득한 음녀의 집에 가면 그 결말이 동일하게 비참하기 때문이죠. 9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고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리라. 악인이 있는 집 가서 보니까 크고 화려해 보입니다. 정말 웅장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겉모습에 속아서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의 최후가 무엇입니까? 내 아들아, 너는 너의 존영을 잃게 될 것이다. 존영이라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영광이요 칭찬입니다. 그동안 내가 믿음으로 쌓아놓은 것들을, 내가 땀 흘리며 쌓아놓은 것들을 네가 악인의 집에 거하는 그 순간 너는 그것을 잃게 될 것이다. 작년에 한국 뉴스에 어느 젊은 정치인의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젊고 유능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되면 나중에 대통령감까지 될 거야 라고 지목했던 어떤 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치인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그는 한순간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이 쌓아놓던 그 모든 것들을 비참하게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악인의 자리에 거하면 그동안 우리가 쌓아놓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 수완이라는 것은 우리의 아까운 세월 시간입니다. 내가 악에 빠져있는 그 순간 우리는 그만큼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내 시간이 아깝게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아들아, 네가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것이다. 너의 결실의 열매를 다른 사람이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건강까지 잃게 될 것이다. 너의 육체는 쇠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잃고 그는 한탄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모든 것을 잃은 다음에 그가 주저앉아서 한탄합니다. 내가 그때 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믿음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한탄하게 될 것이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아들아,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않고 악인의 집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달콤한 일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아픔으로 다가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그 모든 잘못, 14절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너의 그 잘못, 너의 그 모든 실수, 그것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너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악인의 집에 거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결한 곳에 거하면 됩니다. 음녀의 악한 말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결한 말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이 있는 악인의 집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한 곳, 깨끗한 곳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정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 용서받다, 씻음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가 있는 곳, 회개함의 은혜가 있는 곳, 그곳에 거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꼭 모여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닌, 모여서 누군가를 살리는 이야기,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이야기, 누군가를 이해하는 이야기, 누군가를 용서하는 이야기, 그 자리에 거하는 것이 바로 정결한 자리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를 용서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저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곳, 그것이 바로 정결한 곳입니다. 더러움에 물든 곳이 아닌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는 곳에 여러분이 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코람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음녀의 말, 음녀의 집을 피한 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을 보니까 삶의 갈증이 있을 때, 순간 삶의 목마름이 있을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만족하고 그 갈급함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그 은혜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허락한 것을, 내가 이미 너에게 줄 수 있는 것,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샘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욕심과 탐심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빼앗기려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준다는 우상을 섬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악의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내게 있는 것, 성경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내는 충분히 사랑스럽다. 너의 곁에 있는 그 아내는 암사슴처럼, 암노루처럼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가장 복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믿는 자들은 가끔 스스로 광야를 찾아가야 된다. 사막을 찾아가야 된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최소한의 것만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먹을 물, 최소한의 먹을 양식, 최소한의 입을 것만 필요한 것이 광야의 삶이죠. 곧 광야라는 것은 내 삶에 내가 불필요하게 짊어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내 삶에 무거운 것들, 필요 없는 것들,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을 때 그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광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21절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느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코람데오라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앞에라는 뜻입니다. 내 앞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려 할 때도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그것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코람데오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안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보리발에게 종으로 팔려갔죠. 근데 주인의 눈에 보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곧 요셉이 하나님과 앞에, 하나님 눈앞에 신실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그 주인은 보았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인정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탄은 음녀의 모습을 가장해서 아들을 유혹합니다. 말로 유혹하려고 합니다. 말로 유혹하는 그곳에 여러분이 성결한 말로, 거룩한 말로, 구별된 말로 그 유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음녀,
그들이 살고 있는 죄악의 자리, 그곳에 거하는 것이 아닌 정결한 깨끗함과 용서함과 치유가 있는 자리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말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내 모든 행동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아는 코람드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지혜자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